자신을 파괴하는 분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라도 정읍에 9살 난 초등학생이 일주일치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썼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엄마가 호되게 야단을 쳤죠. 그 9살 난 꼬마가 홧김에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맙니다. 9살 난 아이가 그 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는 연쇄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집을 수십 채를 태웠는데 경찰이 고생해서 잡고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화가 나서. 몇 해 전에는 미국 LA에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야단 맞은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그날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에게도 총을 쐈고 그 가운데 몇 명은 죽고 말았습니다. 2017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서 59명이 사망하고 53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자산가로 알려진 스티븐 패덕은 이 패덕이라는 사람이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 말할 수 없는 사건, 어제 뉴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건, 사고는 바로 분노 때문에 인한 겁니다. 또 이 분노는 꼭 외부로만 발산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는 이 내부로도 작용을 합니다. 억압된 분노라고 하는데 억압된 분노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54세의 공인회계사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경쟁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가정생활도 평탄했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과 통화 도중에 가슴을 짜는 듯한 심한 흉통과 고혈압이 발병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심장마비 증세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합니다. 평소 톰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톰은 흡연, 담배를 피우거나 또 가족 중에 심한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톰의 내면이 어땠냐면 냉소적이고 심한 좌절감에 시달리고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톰의 내면은 냉소적, 적대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성인병의 병 중에 하나인 간상동맥의 모든 공통 분모는 분노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이 분노가 주된 원인으로 판명된 심장마비 환자가 연간 36,000명. 이 분노가 심실제동 또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박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혈관을 더욱 쪼이거나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거죠. 또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인 분노와 적대감 그리고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간상동맥이나 동맥경화가 발병할 확률이 5배나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톰과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분노 억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성격이 좋고 순종적이고 유화적이고 공격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 위해 분노를 애써 억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곰곰이 되씹는 경향이 강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분노는 고혈압과 간상동맥의 심각한 원인이 되지만 내면으로 향할 때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트와이드 칼슨이라는 분은 이 분노는 네 종류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가 알려진 분노,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분노, 명백한 분노죠. 두 번째 분노는 감춰진 분노랍니다. 속으로 삭히는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는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우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작 분노를 낸 당사자는 내가 분노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려지지 않는 분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그 누구도 당사자가 분노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네 번째 분노가 이 분노의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심각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즐겁거나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고 매우 복합적인 정신병리적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참을성이 많아 보이고 초연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노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노로 인해서 그 결과가,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신라곤 이후 인류 최초의 죄는 바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데, 분노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부모의 마음에 못 박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아브람 가정도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내어줍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주인 행세를 하자 사라는 분노를 남편인 아브람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건지다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죠. 이런 사라의 분노는 인류 역사의 가장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사라와 하갈이 이 두 여인의 갈등은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 중동의 분쟁도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한 4,000년 가까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일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자 투덜대자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냅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일을 거르쳤던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좋은 것들을 한순간의 분노로 다 무너뜨리게 됐던 겁니다. 분노의 심각성은 그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들어서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6번째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6계명을 지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던 이웃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던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말씀을 지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용광로 같은 분노를 품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 그 당시 욕이라고 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분노가 다른 죄가 아니라 살인도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그 심판에 대한 결과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규칙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들 중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모두 화를 참느라 합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저 또한 지옥을 수천 번이나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분노로 인해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근데 화를 밖으로 내는가, 화를 안으로 삭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 분노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분노를 방치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 씌인다고 하죠, 옛말에. 분노에게 뒤집어 씌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는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않고 마음에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에너지가 분노를 유지하는데 들어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나면 그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미워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분노는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해버리죠. 무서운 것은 분노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분노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이 그 사람에 달라붙어서 점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이 자꾸 생각납니다. 마음으로 저주합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스며들게 되고, 분노가 그 사람의 인격에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들어옵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내가 분노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인지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분노가 자기 내면에 들어와서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에는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성격이 되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자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분노가 사실 어떤 대상이 인격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문제, 어떤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것도 동일하게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
어떤 집단을 향한 것, 어떤 구조에 대한 것도 똑같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원수를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그동안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갉아먹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경은 마귀에 대한 존재를 말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귀신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인간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죠. 근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죠. 열받으니까 또 화가 난 상황을 곱씹습니다. 계속 곱씹다 보면 화가 더 납니다. 더 괘씸하고 더 밉고 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분을 내면 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 주, 한 달, 다음에 계속 분을 품게 됩니다. 계속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더욱 넓혀 내가 내 인격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고를 많이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봐서 왔는데 아주 죽은 먼 친척 되는 삼촌이 그 삼촌에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어디 다리에 가가지고 막 저한테 뭘 집어 던지고 몸에다가 뭐 불태우고 제가 입었던 옷도 불태우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날까요? 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고를 쳤습니다. 귀신 하나가 붙어가지고 저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귀신은 외삼촌의 신분을 가장한 마귀죠.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무슨 귀신이 있냐, 다 내가 사고 친 거지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귀신이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3년, 4년 동안 이 귀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단 하루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루를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그겁니다. 끊임없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귀신 하나 때문에 저는 20년 이상의 있는 인생들을 괴롭힘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분노라는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다른 죄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죄들도 한 번이면 어떠냐? 근데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평생 동안 영혼의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 때 젊은 시절에 그렇죠. 한 번 술 먹는 게 어떠냐? 사실 한 번 먹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술을 1000번 만번 먹어도 예수님 다 용서해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한 번 술 먹은 것 때문에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1000번 되고 10,000번 돼서 중독에 시달리며 평생을 그렇게 술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누구나
자기만의 약한 죄가 있습니다. 약한 죄들. 그 약한 죄들, 뭐 정욕에 의한 거든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어떤 중독의 정세에 있는 거라든지,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뭐 그래서 용서 받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힘이 있냐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평생을 이 죄에 노예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분노를 잘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분노 처리법을 배울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13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13년이나 도망 다니면서 살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사울 왕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다면 13년이나 도망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내가 사울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극정의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좀 더 분노가 더 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시편 109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기게 하시며, 예, 다 망하고 쫓겨나는 얘기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 이하도 계속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분노를 격동시킨 그 사람에게 분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자신 안에 있는 용왕처럼 분출하는 모든 심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대적들을 욕한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했습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고아되게 해주세요.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다 쏟아놨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더니 이제 사람들에게 쏟을 분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분노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쏟아놓을 분노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놓을 쓴뿌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비난하셨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자기 속에 더러움을 보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아름답게 포장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목사면 뭐합니까?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 상처가 다 오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미운 사람에서 밉다고 얘기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분노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